반갑습니다. 떠나니까 여러분들 더 그립고 또 보고 싶었습니다.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왜 저 목사는 특별히 이 나라, 조국 이걸 이렇게 강조하나, 그 연유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태극기도 흔들고 또 애국가도 부르고 또 우리 아이들 데리고 또 평화순례도 지금 3년째 하고 있는데, 또 때 되면은 이렇게 이 옷을 입으니까 저보고 김구 선생 같다고, 그래서 안경도 동그란 걸로 바꿨어요, 여러분. 왜 그런가? 먼저는 내가 서 있게 되는 내 실존의 가장 큰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는가를 저는 자연스레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깨닫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저는 어린 시절 고아원에 살았습니다. 여하튼 버림을 하여튼 어떤 과정이건 간에 돌봄이 필요한 시기에 돌봄을 받지 못하는 그런 장소에 놓여 있었습니다. 자칫 제가 제 마음속에 원한과 불평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자리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제가 그렇게 막 노력한 것도 아니었지만 깨닫게 하신 한 가지는 부모에게 감사하는 거였습니다. 부모의 은혜를 고맙게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저에게 큰 능력과 힘이 되었습니다. 나를 여기 있게 한 거는 그분이 나에게 한 어떤 것 하든 조건에 상관없이 그건 은혜입니다. 조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 각자의 삶이 여기에 와 있지만 조국이 없으면 우리는 없었던 겁니다. 아무리 내가 잘나고 아무리 뛰어나도 지금 한국에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에겐 막대한 피해와 영향이 미쳐지게 됩니다. 부모가 나를 낳아주고 조국이 나를 있게 해준 이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하게 기억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왜 처양반이 늘 조국과 또 민족 이런 거를 찾느냐? 두 번째 이유는 유산 때문입니다. 사람은 무언가를 물려받는 본능을 갖고 있습니다. 상속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유산을 물려받는 관심을 갖고 있지만 또 한편 좋은 유산을 물려주고 싶은 그런 바람도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역사가 지금부터 3,400년입니다. 3,400년 전에 출애굽한 해방의 역사를 지금도 그들은 기억해서 유월절을 지키고 난리법석을 떱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72년밖에 되지, 여기 앞에 앉아 있는 우리 아이들 광복절이 뭔지 거의 생판 모를 겁니다. 민족의 힘과 가문의 힘과 가족의 힘과 개인의 힘은 기억하고 기념할 만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에 딸려 있습니다. 선진국에 가면 기념할 만한 문화유적들이 별것도 아닌 건데도 불구하고 의미부여를 해서 풍부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바로 그걸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다른 것들도 물려줘야 되지만 믿음을 물려줘야 됩니다. 하나님 믿고 살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더욱이 우리 각자의 조국의 이 유산, 하나님이 주신 이 조국에 대한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한국말을 가르치고 한국 역사를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 주신 이 특별한 축복과 은총과 사명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걸 저는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된다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때문에, 은혜와 유산 때문에 저는 이 교회만큼의 가치가 우리 나라와 백성 가운데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은혜를 깨닫는 자가 행복한 겁니다. 은혜를 받았는데도 은혜를 모르고 더 달라거나 서운하거나 그 사람은 반드시 실패자가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행복한 사람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사실 고아원에서 아무것도 안 받았다고 말해도 누구 하나 저에게 돌 던질 사람 없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부모의 은혜를 감사해야지. 그게 제가 탁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동력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서운한 것도 많고 또 내 허접한 인생, 연약한 인생에 빈 공간도 많고 아쉬운 것도 많고 불평도 많은 세상 가운데 많은 도전받고 살겠지만 여러분들 여기까지 온 거 우리 힘으로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고마워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이게 찬양이고 이게 예배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72년 광복 기념이자 동시 분단 72주년입니다. 광복은 알겠는데 분단은 왜? 생소한 분들이 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1945년 8월 15일 광복과 동시에 남한은 미군에 의해서, 북한은 소련에 의해서 신탁 통치를 받게 되어 분단되었습니다. 국가의 공식 행사에도 광복 분단 72주년으로 명명합니다. 72년이 지나오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남북 사이에 매우 심각한 긴장이 고조되었던 때가 지난 몇 주간입니다. 우리 조국 한반도 내에서는 이 감지를 잘 못해서 어제도 뉴욕타임즈에 대서특필이 한반도는 왜 이리도 고요한가 이렇게 되어 있던데, 제 개인적 보기에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안 했으니까 전쟁은 그동안 했던 확률에 의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지요. 언제 어느 순간 미친 사탄 마귀에 쌓여 있는 사람의 책동에 의해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심각한 그런 때를 우리가 오늘 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필 이때 세 번째 국제 청소년 평화 순례를 하나님은 독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동안 첫 번째, 두 번째는 한국의 비무장지대를 걷게 했습니다. 세계에는 많은 순례길이 있습니다. 포르투갈인가 스페인에 가보면은 100마일 정도 되는, 자식을 먼저 잃게 된 부모들이, 세계 수없는 부모들이 찾는 순례길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합니다. 독일의 종교개혁의 순례길이 있습니다. 또 미국의 아팔라치아 산맥 스카이라인에 또 길이 있습니다. 수없는 특별한 순례 의미를 담은 길들이 세계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도 많이 좀 다녀봤는데 한국 비무장지대 이 평화순례, 지금 거기를 평화순례로 다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방부의 특별한 허가를 받아야 되고 거기는 민간인들이 특별히 들어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길은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길을 만든다는 것은 원래부터 있던 길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길을 만드는 게 능력임을 보여주었던 것이 로마 제국입니다. 그걸 위해서 군사력을 동원하고 훈련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언젠가 이 비무장지대에 있는 이 우리가 걷는 평화 기도 순례길이 세계에 엄청난 주목을 받는 그런 길이 될 거라는 기대도 가져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렇게 순례길을 우리 청소년들과 함께 기도하고 걷고 기도하고 걷게 했는데, 이번에는 독일을 찾았습니다. 이건 사실 어떤 맵이 지도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그거를 종교개혁 길처럼 만들어 놓은 길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
광야에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인도해 주신 그 길처럼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길입니다. 한국에서 온 청소년들, 그리고 뉴욕에 사는 한인 청소년들, 그리고 인도네시아 청소년들, 그리고 독일에 있는 청소년들과 함께 아주 대장정 독일 통일의 흔적을 찾아서 10일 동안 평화 기도 순례를 하나님은 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뉴욕에서 주일 예배를 2주 전에 드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드리고 가느라고 일행보다 하루 늦게 도착했습니다. 이제 오늘 이 설교는 그 여정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성경은 여긴 지금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글자는 본래 거의 대부분이 행진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본래 제목은 행진입니다. 사람들의 움직임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 아브라함의 행진, 야곱의 행진, 포로기에 끌려가는 예언자들의 행진, 수없는 사람들의 행진입니다. 예수님은 일생에 자기 33년의 삶 가운데 예루살렘 3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에 처형당했죠. 이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의 행진을 담아놓은 게 복음서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바이블 성경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 독일 청소년 평화 순례 여정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나누게 하면서 특별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 시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가자마자 합류한 첫 번째 방문지는 독일의 남부 서남부에 있는 슈투트가르트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는 본래 벤츠가 처음 만들어진 곳인데 우리는 거기는 간 건 아니지만 여하튼 그런 도시 근처에 작은 마을에 성이 있었습니다. 그 성이 루즈비크부르크라고 하는 성입니다. 그 성을 가게 된 연유는 1962년도 9월 9일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이 이 성에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성에 수많은 청년들에게 연설을 합니다. 이전까지 프랑스와 독일은 우리 한일 관계보다 훨씬 더 견원지간입니다. 원수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독일은 패전국입니다. 이 독일에 있는 모든 청년들은 희망이 없었습니다. 통일은 고사하고 먹고 살 그런 길도 보이지 않고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 때 프랑스 드골 대통령이 이 성에 방문해 베란다에서 연설을 합니다. 수없는 청년들에게 화해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꿈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때부터 독일은 첫 번째 통일 지원자를 얻게 됩니다. 저는 사실 너무 억울한 게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입니다. 그리고 가해자였습니다. 수없는 사람들을 죽여 가해자가 되었던 독일이 패전에 그래서 동서로 나뉘어졌습니다. 우리는 패전국이 아니라 피해국입니다. 그런데도 나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통일할 의사가 권한이 아무것도 있지 않습니다. 휴전협정을 맺었을 당시에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와 미국만 서명했습니다. 우리는 아무 권한이 있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도 발포할 권한조차도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통일은 우리 힘으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주변국들의 지원이 있어야 되죠. 참 억울한 건 아직까지 72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우리의 통일을 바라는 주변국이 제 눈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1962년 9월 9일 이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이 그 연설을 했던 그 시점 이후로 독일은 첫 번째 자신의 통일에 지원을 하는 국가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드골 대통령의 연설로 일약 청년들, 독일 청년들의 낙심하고 죄책감에 빠져 있는 우리는 가해자의 민족이야, 우리는 죄로 가득 찬 민족이야,
희망을 잃고 살아갔던 동일 청년들의 가슴에 불을 질렀습니다. 히틀러를 세워서 독일인 우월주의를 시도했던 민족, 그러다 꺾여 자책감에 시달리는 독일인들을 치유했던, 희망을 던졌던 연설의 장소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거기에서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독일인들은 동서독 서로의 증오보다 자신의 과거에 대한 독일인 안에 있는 죄책감에 대한 적이 더 심각했습니다. 그것을 치유하고 희망을 줬던 장소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하게 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희망을 만들어낼 건가? 크리스찬이라는 삶을 살면서 내가 서 있는 곳에 절망제조기가 되지 않고 누군가를 낙심시키는 삶이 되지 않고 내가 서 있는 곳마다 희망을 만들어내는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건 우리 민족에게 또 우리 각자의 크리스찬 삶에게 매우 중요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날 우리는 독일 주교회 소속인 랄프 목사님이 저희에게 오셔서 아까 영상을 통해 보셨지만은 이방인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정말 훌륭한 평화 워크숍을 한 5시간 동안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날 뉘렌부르크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했는데 거기는 나치즘이 처음 그 교회의 지원에 힘을 얻어서 일반 대중에게 나치즘을 확산시킨 장소입니다. 이 뉘렌베르크는 본래 신성 로마 제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히틀러가 등장하기 얼마 전에 신성 로마 제국은 몰락하고 없어지죠. 그걸 다시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메시아가 자신이라고 등장한 사람이 히틀러입니다. 그래서 독일 전 국토에 5개 메인 시리를 세웁니다. 그리고 도시 계획을 세우는데 그 중에 가장 중심인 뉘렌베르크입니다. 그 도시 계획의 흔적과 기록들이 있는데 몇십 년, 심지어는 아직까지 이루지 못한, 그러니까 2027년까지 이 나치즘을 바탕으로 한 독일 최우월주의의 도시 계획을 히틀러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제국에 대한 희망이었죠. 이거를 처음 연설했던 장소가 아까 우리가 두 손을 들고 연설했던 곳입니다. 히틀러가 한 손을 들고 거기에 수없는 군중들에게 나치즘을 열광하게 했습니다. 독일 교회 96% 이상이 그 히틀러에게 돈을 대고 지원하고 함께 찬동하고 고백했습니다.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 장소에서 우리는 두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습니다. 나치 전당대회 뮤지엄에 가서 평화를 짓밟았던 사탄 세력인 나치즘이 확대되고 재생산되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저녁엔 숙소에 돌아와 클라우즈라고 하는 주교회 목사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강의를 해주셨는데 매우 인상 깊었던 것 하나는 이 목사님의 할아버지는 나치에 가입해서 2차 대전에 참전했답니다. 그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총을 들고 군복을 입고 있는 자기 할아버지, 나치에 복무했던 할아버지의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증조 할아버지는 1차 대전에 참전해 전사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오전에 함께 나치 박물관을 보며 너무 수치스러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피해자의 치부는, 상처는 그것도 사실 드러내기 어렵습니다. 나 이게 아프다, 나 이렇게 어렵다, 이거 드러내기 쉽지 않아요. 저도 고등학교 때 완전 이중생활을 했습니다. 남을 감쪽같이 속이고 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고아원 출신이 아닐까라는 것만 연구하고 살았습니다. 피해자의 상처도 드러내는 게 어렵지만 가해자가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은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목사님이 자신의 할아버지, 나치에 복무했던 할아버지, 그리고 증조 할아버지 사진을 가져와서 보여줬던 모습은 제게는 퍽이나 아주 심각한 충격을 줬습니다. 그 목사님이 나치박물관을 보면서 너무 수치스러웠다. 하지만 잘못을 참회하는 독일인들이 한편 너무 자랑스러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독일인들은 이전에 독일을 가봤지만 이번에 가본 독일은 전혀 다른 독일의 얼굴을 제게 보여줬습니다. 독일인들은 어디를 가든 끊임없이 잘못을 참회하는 흔적을 도시 곳곳에다가 장식을 해놓았습니다. 방문했던 도시의 일반 거리에 그냥 사람들 다니는 일반 거리입니다. 유적지도 아닙니다. 그 일반 거리에 학살되었던 유대인들의 이름들을 아주 조그만한 문패처럼 해서 사람들이 받고 다니는 이곳저곳에다가 해놓았습니다. 그걸 한국말로 걸림돌이라 부르더라고요. 가해자가 이건 내가 했습니다라고 이렇게 드러내놓고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 이건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일로 인도한 가장 큰 이유가 라이프치히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전 신학교 때부터 이 이야기 듣고 참 가슴 설렜었습니다. 독일이 분단되었을 때 월요일마다 저녁에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촛불 평화 기도 모임을 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세월이 흘러 사람들이 점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데 결정적 기폭제를 작용했던 것이 라이프치히의 기도 모임이라는 것은 독일인들 모두가 인정하고 자랑하는 역사입니다. 적은 숫자로 시작했지만 사실 저희 순례, 평화 순례 아주 매우 미약하고 적은 숫자입니다. 다른 교회에서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아주 큰 대형교회 적은 숫자일 수 있습니다. 내 인생 매우 적은 걸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믿음과 확신과 어떤 방향을 향해 걸어가느냐가 저는 매우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 라이프치히의 기도 모임은 결국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렸습니다. 넷째 날에는 온종일 청소년들이 자기가 거주하는 나라들 또 거주하는 곳의 이슈들을 가지고 발표를 했습니다. 온종일 했습니다. 미국, 독일, 인도네시아, 한국 각각의 청소년들이 자기 살고 있는 곳의 주요 이슈들을 찾아 스스로 워크숍하고 발표했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아이들도 집에 가면 엄마 말 안 듣고 또 게임 잘하고 이런 일반적인 청소년들입니다. 근데 이 일반적인 청소년들을 그런 흐름에 놓으니까 전혀 놀라운 숨겨진 능력들을 발휘했습니다. 유관순이 만약에 다른 상황에 놓여 있었다면 그 유관순이 유관순이었겠습니까? 유관순이 1919년 암울한 민족의 역사에 한복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유관순은 유관순의 삶을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걸어가는 도도한 이 역사와 시대에 하나님이 움직인 역사의 물결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는 거기에 매우 명민하고 예민해야 됩니다. 이 아이들을 거기에 놓고 워크숍을 하고 발표를 했는데 저는 처음 봤습니다. 저도 웬만한 전문가들과 많은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습니다. 어떤 기성세대의 전문가보다 훌륭한 식견을 가졌고 자기의 비전을 얘기했고 자기의 확신을 얘기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냥 어린아이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평범했던 10대 유관순이 나라를 뒤집어 놓았구나. 우리는 그런 꿈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축복해 줘야 됩니다.
언제 30대가 나라 뒤집어 놨다고 한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있겠지만 매우 희박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10대, 20대가 나라의 역사에 물꼬를 바꿨던 건 세상의 모든 도처에 있습니다. 30대, 40대가 되면, 기성세대가 되면 바꾸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젊은 자녀들,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가르쳐주면 그들은 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내걸어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비텐베르크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이건 본래 우리의 주요 일정은 아니었기 때문에 짧게 하고 넘어가지만, 루터가 살았던 곳, 종교개혁을 했던 교회를 순례하는 과정에 목회자인 저 개인적으로는 엄청난 도전을 받았습니다. 아마 한 1년 정도 설교 분량을 아마 배워오지 않나 싶습니다. 그걸 여러분들과 나중에 함께 나눌 기회가 있겠죠. 제가 오늘 메시지의 이 일정 가운데 클라이막스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마지막으로 수도 베를린 3일 동안의 일정입니다. 이 베를린, 수도 베를린에서 처음 갔던 곳은 카이젤 빌헬름 기념교회입니다. 이 기념교회는 2차 대전 때 폭격을 맞았습니다. 교회가 완전히 아작이 났습니다.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은 팔 한쪽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제단은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그런데 그걸 복원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피해자가 그런 상처를 가지고 복원해 놓은 건 우리나라 조금씩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가해자가 그거 허물어뜨리지 않고 밀어버리지 않고 개축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했던 건 제겐 큰 충격이었습니다. 상처를 숨기지 않고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그 교회에서 인상 깊었던 것은 2차 대전의 한 전투에서 군인이 그린 그림입니다. 1942년 전쟁이 한창일 때, 추운 겨울 크리스마스 때 작전 지도를 펼쳐놓고 적군과 싸우려고 했던 한 독일 병사입니다. 너무 두려웠답니다. 너무 두려워 불안했고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작전 지도를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뒷면에다가 아기 예수를 그렸습니다. 저희 일전에 이 그림 많이 봤는데 이런 의미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 앞에서 이 병사가 기도했답니다. 그리고 그 그림 곁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는 세상에서 작전지도 펼쳐놓고 세상에 엄청난 도전을 받고 살아갑니다.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쫄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 작전 지도를 뒤집어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 마음에 담대한 용기와 담대한 믿음과 세상에 맛볼 수 없는 평화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가득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가는 곳마다 자기의 치부를 드러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베를린 한복판, 그 노른자 위 땅에 가치로는 얼마나 될까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축구장 3개 크기에 2117개의 홀로코스트 기념비를 거기에다가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히틀러가 독일인 우월주의 때문에 게르만족 아닌 모든 민족을 다 죽여야 된다고 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집시들, 60만 명의 집시를 죽인 기념장소도 찾아갔습니다. 마지막으로 화해의 예배당은 동서독 베를린 국경선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때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이건 1800년도 200년 전에 세워진 교회인데 그 이름이 화해의 교회입니다. 근데 그 한복판에 이 국경선의 교회가 있습니다. 8만 명 정도였던가, 하여튼 엄청 큰 교회였다가 그 옆에 개척한 교회입니다. 아파트가 국경이었습니다.
동독과 서독을 가르는 국경이 아파트였는데 그 아파트의 뒤쪽 문은 동독이고 앞쪽 문은 서독입니다. 동독이 점점 못 살고 서독이 잘 살게 되니까 이 주민들이 이 창문을 넘어가지고 서독으로 탈출을 감행합니다. 창문에 떨어져 죽게 된 사람들도 무지 많이 양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이 창문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때 동독이 폭파해버린 교회가 화해교회입니다. 교회를 폭탄으로 폭파해버렸습니다. 폭파로 넘어지는 장면들의 사진들을 봤습니다. 그 자리에 재건한 화해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거기에 담임 목사님이 우리를 안내 모든 것들을 한참 동안 교육해 주었습니다. 그 폭파되었던 때는 1985년이었습니다. 그리고 4년 뒤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이 목사님이 저희에게 매우 감동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이 교회가 폭파될 때 모든 사람들은 절망했습니다. 그리고 4년 뒤에 독일이 통일되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거라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4년 뒤에 베를린 장벽은 무너졌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 각자의 삶에 4일 후에 뭐가 일어날지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4년 후에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40년, 400년 살 것처럼 우리는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한 치 앞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 인생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 그런 희망의 빛이 비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에 여전히 굳건하게 세워져 있는 베를린 장벽과 같은 장벽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 인생이 마치 폭파되어 버리는 것처럼 암담하고 암울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하더라도 희망을 잃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를린 어디에 가도 분열의 상징인 베를린 장벽을 보존해 놓았습니다. 우리 영화를 통해 익숙해 알고 있는 그 군견, 독일 군견 세퍼드, 이걸로 감시하고 수없는 사람들을 사살했던 장소, 그 장벽 국경선을 넘어가려고 시도하다가 수없이 사살되었던 사람들의 이름, 사진, 이런 것들을 우리는 기념관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그 베를린 장벽을, 그 국경선을 바닥에도 도심 한복판에 제 카톡 대문 사진에 그 사진을 제가 잠깐 넣어두었는데, 바닥에도 그리고 도심 한복판에도 어디를 가도, 그리고 어떤 이 베를린 장벽의 조각, 그대로 보존된 조각에는 한국 분단의 역사를 적어 놨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통일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세계의 마지막 남은 유일한 분단국과 대한민국의 역사를 거기다 적어 놨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이 정도로 가능한 제가 독일 평화순례의 여정을 그대로 옮겨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곳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했습니다. 모두 세어보니까 55군데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하나, 독일 베를린 한복판에 있는 승전 기념탑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을, 나폴레옹이 거기에 처음 프랑스에서 침공해서 승전했던, 그 역으로 이제 독일이 전쟁에 승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세워놓은 웅장한 탑이 승전 기념탑입니다. 아주 높고 아주
우람한 그런 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베를린 승전 기념탑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것은 이 승전 기념탑 하나를 빼놓고 독일은 한결같이 특이한 한 가지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남들은 숨기고 싶은 민낯, 화장기 없는 그 민낯을 여과 없이 드러내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물론 그런 곳만 갔을까 생각도 해봤습니다. 우리가 그런 곳만 찾아간 건 아닐까. 그런데 우리는 사이사이 대부분을 보았습니다. 마치 아물지 않은 상처들을 그대로 가감없이 보여준 것이 이번 방문에 보여준 독일의 얼굴이었습니다. 국가의 이름으로 살해한 사람들의 이름들을 길거리 이곳저곳에 밑바닥에 박아두고 90% 이상의 교회들이 지원했던 히틀러 나치의 잔행들을 낱낱이 그대로 보존하여 보여주고 부끄러운 잘못들, 악, 상처, 폭격, 이런 엄청난 인간의 가해자의 잘못들을 가감없이 메모리얼, 기념하는 수없는 유적지들을 남겨놓았습니다. 물론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 중에 보네포 같은, 우리 찬양했지만 보네포 같은 훌륭한 소수의 의인, 아니면 라이프치 교회 같은 평화 기도에 대한 자신감도 독일인들이 이렇게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거에 한몫했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해 봤지만 그것으로 덮기에는 너무 상처난 얼굴들이 많았습니다. 자신의 어두운 얼굴만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둡지 않았습니다. 화장기 전혀 없는 얼굴만 드러냈습니다. 실패, 원한, 살인, 복수, 살해, 끝이 없었습니다. 종교가 부패했던 어둠도 보여주었습니다. 분단의 아픔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본래 모두 승리를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없는 승리도 짜내어 뽐내고 싶어 합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틀에 맞춰 내가 이뤄놓은 업적들을 사람이 인정하지 않으면 그거를 과장해서 PR도 합니다. 이것이 대부분 도시의 모습이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거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해합니다. 그거 인정해주지 않으면 삐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 독일 평화 순례를 통해서 명예심에 대한 인간 본연의 욕구, 독일 우월주의, 게르만족이 세상 최고라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 명예심에 대한 인간 본연의 욕구가 얼마나 악을 형성하는 최악의 비료임을 이 시간 이번 방문 순례를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뭘 여러분들은 자랑하고 살고 싶어 하십니까? 무엇을 보여주고 싶습니까? 무엇을 보여주며 살아왔습니까? 무엇을 인정받고 싶어 하셨습니까? 성경은, 바이블은 승전 기념탑이 아닙니다. 세상의 승리를 자랑하고자 하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인간의 온갖 기만한 실수, 죄, 고의적이건 미필적이건 악행, 미움, 증오, 부끄러움, 이거를 숨기지 않고 담고 있는 것이 성경의 독특성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독일이 정말 그런지, 아니면 하나님이 그런 독일만을 골라 저희들을 인도하신 건지, 아니면 그 독일을 봤던 제 눈이 매우 독특했던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성경은 승전 기념탑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탑만을 자랑하는 것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빅토리를 자랑하는 책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책입니다. 오늘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십자가는 자랑할 것이 못 되는 것 여러분도 잘 알지 않습니까? 가해자의 입장에 섰던 로마 군인이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 결국 지난 2000년 동안 서구 사회에 있었던 모든 전쟁은 숨겨져 있는 그 질문에 대한 답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누가 죽였어? 로마 캐톨릭이지? 아니야. 너희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 아냐? 그것이 게르만족과 유대인 학살이라는 것도 자행하게 만들었습니다. 누가 죽였어? 십자가는 이 가해자에게도 치부입니다. 이 십자가는 가해자도 도저히 보고 싶지 않는 부끄러움입니다. 물론 피해자였던 연약한 당시에 예수의 죽음 앞에 도망쳤던 제자들, 그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비겁하게 사라졌던 사람들, 여론에 따라 예수를 못 박으라 외쳤던 군중들, 심지어는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됐던 예수까지도 모두 다 이 피해자들에게도 십자가는 부끄러움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합니다. 십자가는 우리 죄와 허물에 대한 하나님의 울음입니다. 내 죄에 대한, 내 치부에 대한, 내 씻을 수 없는 악에 대한 하나님의 울음이 십자가입니다. 독일을 방문하며 이곳저곳에서 혼자 울기도 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독일 분단과 통일의 상징인 베를린 브란덴베르크 문 앞에서, 그 브란덴베르크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 일행은 원을 그렸습니다. 수없는 관광객, 독일에 가장 많은 관광객들이 있는 곳입니다. 원을 그리고 섰습니다. 크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수없는 관광객들이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불렀습니다. 많은 일행들이 목이 메었습니다. 관광객들이 박수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게는 그런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마음 때문에 마음으로 울었습니다. 그동안 무엇을 자랑하려고 아둥바둥 살아왔을까? 남들이 사실 알아주지도 않을 내 자랑거리를 수집하려고 얼마나 아둥바둥하며 살아왔을까? 바울은 내 허물을 위해 죽음을 내건 그 사랑을 자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모든 것이 시시해 보였습니다. 별것 아니게 보였습니다. 나를 윽박지르고 겁박했던 세상의 모든 힘 있는 것들도 시시하게 보였고 쫄리지 않고 겁먹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지는 삶, 이것이 정말 자랑스러운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낯선 얼굴이 있습니다. 낮에는 민낯 화장기 없는 그런 얼굴 다 숨겨져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나 여러분들 모두 그 얼굴 숨겨져 있습니다. 밤에 드러납니다. 캄캄할 때 드러납니다. 혼자 있을 때 드러납니다. 꺼내기 싫은, 다 집어치워버리고 싶은 그런 생채기들, 상처들, 귀찮은 것들, 보기 싫은 것들, 미워하는 것들, 이런 것들 전부 보자기로 덮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보자기를 들추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혈액을 흐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호흡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덮어버린 것들을 자랑하려고 했지만 이제 내 허물을 자랑할 수 있는 새로운 삶이 되도록 우리 주님은 십자가 위에 우리를 위해 죽었습니다. 독일이 온통 제 눈에 그런 얼굴로 보여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 각자의 삶에도 허물이 있고 상처가 있고 연약함이 있고 아픔이 있고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거 주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회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온전히 치유된 삶에 비롯된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를 자랑할 수 있게 된 삶일 때야 이룩될 수 있는 그런 경지입니다.
한반도는 온통 불바다 가정론에 휩싸여 있습니다. 전쟁은 핵을 자랑하고 또 반대편에서는 요격 미사일을 자랑하다 일어납니다. 언제 청소년들 깽단에서 야 우리 뒷골목에서 너랑 나랑 한 번 붙자 이렇게 하고 붙는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우발적으로 미친 척하다가 버튼 하나 잘못 눌러서 세상에는 그렇게 전쟁이 일어납니다. 더 세다는 거 자랑하다가 사람들은 싸웁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엄혹한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십자가만을 자랑하기로 결심한 이 땅에 의인 10명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모두에게 평화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쟁은 김정은이요 트럼프가 저는 그들이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조국의 민족의 운명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개인의 삶 또한 내 자녀들의 미래 또한 책임지고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 오직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함을 자랑하고 허물 가운데 있는 사랑의 능력을 자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은 평화를 엔조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는 모든 것이 시시해진 삶,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새 삶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빛의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제 뒤에 있는 이 빛의 십자가처럼 모든 허물을 이 움푹 파여 있는 곳에 다 빛으로 채워버린 주님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는 서로 화해하고 사랑하고 행복하게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